전통적으로 대강절의 처음 두 주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참회하는 의미로 보라색 초를 점화했습니다. 지금 두 개의 보라색이 점화되어 있죠. 또 오늘 셋째 주일에는 곧 다가올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의미에서 분홍색 초를 점화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기쁘십니까? 네.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신 것을 기뻐하십니까? 네. 아멘.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은 그 내면에 기쁨이 충만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보려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서의 전체의 주제는 이와 다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며 징계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주도한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한 왕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 왕의 심각한 종교적인 타락과 세속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요시야 왕 이후에 단 23년 만에 4명의 왕을 배출하고 멸망하는 그런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던 시대에 스바냐는 1장과 2장에서 유다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모든 나라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던 선지자는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직전에 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본문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3장 9절에서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건성으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을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란 곧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중에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도 묵묵히 참아낸 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설 것이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은 생명의 좁은 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은 자들이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말합니다. 12절에서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는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온유와 겸손은 바로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품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특징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대강절에 겸손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가? 그리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저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가? 또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남은 자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구별된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남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남은 자들은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둘째는 삶의 중심에 온유와 겸손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요, 셋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선지자는 이런 남은 자들을 시온의 딸 또는 예루살렘의 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딸들이 불러야 할 노래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나라,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남은 자들, 시온의 딸들이 부를 노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온의 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의 말씀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시온의 딸들이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내린 형벌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 그들 주변에서 늘 그들을 괴롭히고 두렵게 했던 대적들을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강절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죄로 인해 정죄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이 놀라운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온의 딸들은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 제가 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찾으신 분들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거기까지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희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국민이 된 것이며 너를 진정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주의 이루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께서 형벌 받을 자, 심판 받을 자,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내 모든 형벌이 다 제하여졌고 내 원수인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 말씀은 저희가 있는 줄 아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부를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들이요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는 시온의 딸들이 다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도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기가 죽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데 왜 기가 죽어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온의 딸들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그만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좋아서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신다면 이런 격려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걱정하며 왜 기가 죽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5장 9절과 11절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은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로 인해 내가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기쁨의 노래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성탄절의 주인이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주인공이었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 개혁의 한복판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도저히 이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가 숲속을 산책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는 전나무 숲이 있었는데 이 전나무 숲에 눈으로 덮여 달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눈에 눌려있던 전나무, 얼음 속에 외로이 서 있었던 전나무, 그러나 그것들 위에 달빛이 비춰질 때 그 아름다운 광채와 그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 루터는 깨닫기를 우리가 전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달빛이 비춰지는 한, 이 전나무에 이 밝은 빛이 비치고 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이 개혁을 밀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개혁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감격을 가족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전나무 하나를 베어서 자기 집으로 가져왔고 그리고 그 가지에 촛불을 달고 크리스마스 날을 그 다음날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기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거기로부터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분의 사랑을 흠뻑 받을 때에야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의 딸들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증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명성과 칭찬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시면,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즐거우시면, 얼마나 기쁘시면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천하에 우리를 보라 하시고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자랑을 여기저기 자랑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대강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분주하고 화려한 연말 모임을 갖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칭찬과 명성을 온 천하에 알려주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보실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칭찬과 명성을 거기까지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칭찬과 명성을 천하에 널리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좋습니다. 저도 우리 성마가의 가족들을 천하에 널리 전하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날이며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절기에 축복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면 그들에게도 아기 예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을 볼 때마다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들도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말로나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당신에게 아기 예수님을 전합니다. 당신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와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들로서 그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본 비전이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아기 예수를 통해서 보는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온의 딸들이 부를 기쁨의 노래를 이 시간 함께 부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스바냐 3장 17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